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데도 불구하고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옆사람한테 잘 오셨다고 따스한 인사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와서 너무 저는 기쁩니다. 추운데 오신데 환영합니다, 우리 어머니. 지난주 금요일에는 저희 결혼부 형제들이 모여서 저녁에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특별히 쭈꾸미를 우리 부산에서 추진해 오셔서 우리 모준 형님이 주셨고요. 또 우리 타이거 새우를 김민 형제가 가락시장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싸게 공부해왔고, 우리 강현 형제는 셰프예요. 그래서 그 야채를 다 썰어 와서 소면을 다 해서 들이 정말 풍성하게 먹는 시간이 일요일 저녁에 시간이 지냈고요. 기도하고 잘 기쁘게 잘 헤어졌는데, 토요일 아침에 이 새벽에 여기가 동파가 됐대요. 건물 지금 전체가 지금 되게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 동파되는 상황이 저희가 뭐 준비된 상황은 아니지만 건물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오늘 하루는 그걸 사용하지 못했는데, 진정한 몽골에 있는 듯한 느낌을 하나님 이런 식으로. 특별히 오늘 박정호 형제와 박은영 자매 몽골 교회 수니까 어떠셨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이렇게 뭉글뭉글해요. 왜냐면 우리 4년 전에 형님이랑 성역 공부했거든요. 우리 박정호 형님 공부하는데 특별히 강혜태 형제랑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장현 형제라고 이제 저기 저 일본에 있을 때 저랑 같이 성역 공부 세례 받은 같이 성역 공부를 했는데, 우리 정호 형님이 이렇게 부활 공부에 되게 막히셨어요. 물리학 박사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정말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내가 차라리 지식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머리를 창문에 깨고 싶다는 표현을 쓰시면서 되게 괴로워했는데,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서 부활을 인정하셨고, 정말 거의 처음에는 안 믿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 막 이렇게 하시다가 그때 현태기가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요. 정자가 세례만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다 우리 정호 형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 받고 나서 했던 기도, 정호 형님 교회를 떠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했던 그 기도가 있었는데, 이제 4년이 지났는데 너무 놀랍게도 믿음의 자매 박은정 자매를 만나서, 믿음의 자매죠. 수준이 상당히 높으신 미션에 가난한 헌신했던 분이시고, 캠퍼스를 너무 사랑하는 자매이시고, 이렇게 형이 때가 되고 또 은정 자매랑 사귀고 캠퍼스에 와서 캠퍼스에서 또 기꺼이 사셔서 서로 우리 캠퍼스 많이 운영, 재작년에 되게 많이 섬기셨어요. 작년에 몽골 가고 싶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개인호 목사님한테 받으면 좋겠어요. 기쁘게 6개월 동안 갔어요. 여러분 그 몽골 교회 사진을 봐서 알겠지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반투 사이나, 반투가 제 친구예요. 저랑 동갑이에요.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제 친구입니다. 네,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고생 중인 것 같은데, 우리가 영하 10도면 거기 영하 30도고요. 우리가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면 거기는 아직도 탄을 쓰는, 나무를 떼는 곳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런 얼음내 땅 동토에 두 분이 가서 헌신한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또 4년밖에 안 된 제자가 가서 설교하고 또 제자 인도 그룹을 하고 많은 것을 하는 거 보면서 참 우리 교회는 놀랍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올해 주제가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찬 강서교회를 올해를 꿈꾸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네,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저희가 7과까지 있어요. 수준 7개까지 다 되고 있는데, 지난주는 성령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성령 기적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보면은 기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네. 왜 기적이 나왔어야 될까요? 예. 예수님이 나와서 기적을 많이 해왔던 거는, 기적의 사람을 고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기적을 기적을 행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는 것을 많은 사람한테 증명하고 싶어서 기적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요즘도 우리가 기적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는 어떤 기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내 남편을 바꿔주십시오. 한 적 있으시죠? 하나님 내 아내의 입을 막아주십시오. 기도한 적 있으시죠? 아닌가요? 잘못했나? 하나님 내 아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키워주십시오. 기도한 적 많으실 거예요. 또 우리 싱글 같은 경우 하나님 제 짝이 누구신지 좀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보고 싶습니다. 또 우리 캠퍼스 같은 경우 하나님 제 진로가 내가 어디 방향으로 갔을 때 가장 좋은지 알려주시죠. 여러 가지 기도를 사실은 우리가 꿈꾸는 기도가 기적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약간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비전과 그런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우리가 많이 제자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성령에서 나온 1세기의 사도들이 인도했던 교회는 기적과 표징이 너무 많이 많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루 종일 너무너무 많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하루 중에도 몇 번의 기적을 행한 적도 있고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5천 명을 먹이신 적도 있고 규모나 그런 횟수에 비해서는 정말로 많은 기적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기적을 믿는데 우리의 믿음도 걸려 넘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기적을 다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물리학자이신 우리 박정희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또 상반되게 우리 전옥수 교수님 하셨는데 그 교수님은 물리학 교수기도 하고 화학과 교수기도 한데 그분은 많이 공부해서 성경을 믿어야만 했다라고 얘기해서 그런 물리학자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제가 알게 됐죠. 그러네. 많이 공부하면 믿는다는데. 그러니까 성경 교수 하시겠죠. 예. 그래서 성경을 계속 연구해 본 중에 고든 퍼거슨이라는 교수님이 이 성령에 대한 7가지 연구를 해서 성경에서 그러면 성령 기적의 은사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목적으로 쓰였고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를 많이 연구해 놨습니다. 이 연구한 자료를 우리 박민주 자매께서 친절하게 다 번역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번역한 걸 보고 우리한테 좀 맞춰서 너무 감사하죠. 우리 팀워크예요. 예. 그래서 성령 기적의 은사를 이 연구할 목적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약에서 성령으로 인한 기적 연사를 초대교회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현재 독자들은 그 같은 기적이 왜 지금은 나타나는지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클래스는 오늘날 우리 상황에 맞춰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밝히고자 합니다. 실제로 한국에는 아직도 신유의 은사 등의 많은 기적 또는 방언 여러 가지 성령 은사들 기적의 은사들을 추구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방언을 하지 않으면 또는 그런 기적을 하지 않으면 믿음을 잘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 심지어 대형 교회도 그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기적을 어떻게 보고 이 은사를 어떻게 보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고 배우고 우리 삶에서 좀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기적 선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30장인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의 설교자 및 교사들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드러내고 확인시켜 주기 위함으로 기적 선물이 생겼습니다. 그 설교자들과 교사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을 알리기 위하고 또 방언이 단지 열정적으로 소리치는 막 하고 막 이렇게 혀가 꼬이고 막 감정적으로 격앙되는 그런 것에 그쳤다면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이전에 이방 종교에서 이미 널리 행해지고 있는 그런 제사 의식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제사 의식에는 약간 무아지경의 그런 사람도 있고요. 지금도 우리 나라에서도 접신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무속도 만만치 않게 많으시거든요. 계룡산 가보시면 많이 계세요. 저희 옛날 살던 미아리 골목에는 그 골목이 있었어요. 철학관들이 쫙 있었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무속을 찾기도 하고요. 지금 몽골에는 샤먼이라고 샤먼 그 북 두드리면서 접신하시는 분 아직도 계세요. 사실은 이 방언 정도로 가면은 그런 걸 찾는 제사식이 상당히 많아요. 어쩌면 지금까지도 감정적으로 어떤 필요를 느낄 때, 피부적으로 어떤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신과 접했다고 느끼려면 또는 특이한 걸 경험한 사람은 이걸 추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왜 기적이 필요한지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5절부터 2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그들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예언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표징이 따를 거라고요. 그리고 이 표징들은 대단히 기적적인 모습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회는 이 은사가 우리 현재라도 진행된다고 본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인도했던 사도들, 예수님이 제자들 시대에 가장 많이 행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예를 들어 손으로 뱀을 집어들어서 물리지 않은 사람 누구예요? 물려도 다치지 않은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예, 바울이 모르타 섬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거다. 바울이 또 했어요. 사람에게 손을 얹더니 나았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기적 있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목적이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기적이 사용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늘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서 말씀하는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적을 보이셨다고. 그래서 오늘은 이 은사가 내려지는 방법, 은사가 전달되는 목적, 그 다음에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은사가 내려지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부름을 받아 능력이 주어진 사도들에 의해서만 전해집니다. 은사는 그 통로가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 훈련을 했던 12명의 사도들에 의해서만 은사가 전해졌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2층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은 약 120명으로 추산이 되고 그들 모두는 성령님이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내려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모두 다 성령님의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은사가 내렸던 방언, 외국어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12사도들만 가능했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그들은 1절에서 마도 마띠아를 제비 뽑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이 돼서 모두 한 곳에 모였다. 2장 7절에 보면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했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방언을 한 사람 모두 갈릴리인이라 했는데 그 유대인들한테 사도들만이 갈릴리인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와 11제도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베드로와 11사도들한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설교 중에 방언이 나왔죠. 2장 30절 보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말했어요. 이랬던 말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모두 회개하고 교용서를 받는 세례를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라 그래서 그렇게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됐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구원에 관련된 우리가 죄용서를 받고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받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성령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모두 성령님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때로는 성령님을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 가득 찬 성령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표현대가 있고요. 그러면 성령이 조금 덜 가득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둘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좋아서 떠난 사람도 성경에 표현되어 있고요.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중에 인도자를 뽑아서 선교팀을 보내기도 하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중에 집사가 돼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게도 섬기게도 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제자가 될 때 하는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성령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지는 기적으로 나와지는 성령 세례가 있었어요. 성령이 막 내려오는 걸 퍼져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때 사도행전에서 나온 몇 가지의 특이한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다음 슬라이드 제가 한 4가나 5가 정도의 설명을 또 구체적으로 할게요. 자, 은사가 내려지는 다음 번에 보면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은사가 내렸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주로 그 은사와 기적을 많이 행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와 11사람들이 일어나서 아레오바고 광장에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갈릴리는 약간 시골이었는데 거기서 외국어를 할 사람이 많지 않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두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순례하러 왔던 신앙심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각자 자기 본토말로, 어떤 사람은 이집트에서 왔고요, 어떤 사람은 가파도기아에서 왔고, 그 당시에 그 유럽,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동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지방말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어요. 못 알아듣는 감정적인 소리침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과 8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오해해서 각자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8절,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오 하고 놀랬죠. 그런데 이 방언이 필요한 이유는 각자 자기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유대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 신앙심이 있다 하래도 이스라엘 말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지방으로 왔던 사람들의 자기 말을 들었어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 내용은 설교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봉사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런 예수님한테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아주 긴 설교를 많이 했었던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설교가 있었고 그 설교를 그 나라 사람들이 들을 만한 언어로 통역이 됐고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됐던 것이 방언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11절. 글로사라고 자기네 언어라고 표현이 돼요.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에게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라고 했는데 우리 각자의 말, 각자의 자기의 언어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정확히 얘기하면 그 나라의 언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사투리라고 볼 수도 있고 외국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우리 집에 방언하는 사람 있죠? 소수긴 하지만 있으시죠? 아멘. 네. 이 박은정 자매가 몽골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몽골 교회에 큰 도움이 됐던 건 뭐냐면 몽골의 미션 팀으로 온 사람 여럿 있었어요. 홍콩에서도 들어가고 러시아에서도 들어가고 한국에서도 들어간 적이 있죠. 그런데 가장 효과적일 때가 언제냐면 몽골 말을 해야 돼요. 입장을 바꿔놓으면 똑같죠. 우리가 영어로 놀랍게 설교 듣습니다. 아멘. 그럼 이 중에 듣는 사람 뭐 여러분 다 이해하는 느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듣지만 누군가 옆에 계셔야죠, 그죠? 우리 잔옥수 교수님 왔을 때도 잔옥수 교수님 영어로 되게 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방언을 통역하는 우리 베이너 목사님 언어의 은사를 받으십니다. 영어를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고 뿌리를 알 수 있는, 미국에 안 사셨는데도 영어를 잘 이해하는 육사생도에 공부를 열심히 하신 영어 동아리를 인도하신 분이 자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저는 일산 가서 통역하다가 분자구조에서 막혔어요. 분자
렐리퀴가 그거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구조 그 언어였어요. 분자. 네. 사실은 저는 영어를 공부할 때 공부할 수 있는 양이 많았고 감사하게도 제가 서역 공부할 때 저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그 시기가 제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 약 4, 5년 시간을 영어를 정말 많이 듣는 환경에서 자랐던 거예요. 고3 때부터 대학교 3학년까지. 그리고 영어로 성경을 읽었어야 됐고 영어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고 영어로 서역 공부하는 시간이 대단히 많았어요. 대부분 주중 주일 예배를 누군가 영어로 설교하고 누군가 통역을 했기 때문에 되게 많은 경험을 해서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킹덤 잉글리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영어로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읽어보면서 제가 깨닫죠. 아, 이제 영어로 웬만한 말씀은 알아들 수 있겠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필리핀을 가고 깨달았습니다. 저랑 많은 닮은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영어로 들어도 듣는 건 좀 이해가 된다. 하는 건 좀 어려웠는데 듣는 건 가능했어. 점점점 저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통역하는 은사를 받아가는 과정이 있었죠. 제 원래 능력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제가 제자가 되면서 또 세례를 받고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새롭게 줬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누군가 영어로 설교를 하면 통역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고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박은혜 자매가 몽골 교회를 가서 사실은 싱글 때 5명이 갔다가 작년에 가게 될 때 몽골 교회 상황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결정을 내렸을 때 제 마음은 너무 이렇게 되게 마음이 뭉클했던 것 같아요.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따뜻한 나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분이 아기도 갖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또 좋은 아닌데 거길 간다는 것이 어떤 마음인가. 그리고 그 미션을 할 때 무엇이 참 그들을 인도했을까 볼 때 제가 봤을 때 성령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물리학자에게도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물리학 박사님은 가기를 원하고 갔다 고생을 죽도록 하신 분은 안 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두 분이 하나가 되면서 가셨어요. 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박정호 형님은 영어로 설교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몽골어로 또 반투가 통역하고요. 그리고 우리 박은정 자매는 몽골 말을 할 줄 알아요. 아주 유창하게 하는지는 저는 몰라요. 제가 몽골을 못하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건 몽골 사람들한테는 되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자매들이 마음을 얘기할 때. 그래서 한 달 지나면 그 달수가 지나는 만큼 마음을 여는 깊이도 달라진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같은 언어를 하기 때문에. 똑같아. 1세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왜 사도로 뽑혔냐고 생각하면 베드로가 언어를 12가지 외우려면 되게 힘들지 않았겠어요? 쉽지 않았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 선택하면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즉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놀라운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도 아주 고퀄리티 교육을 배웠기 때문에 다른 나라 언어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특별히 그리스어를 잘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전달되는 방언의 시적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언의 은사는 사도들이 11사도를 했을 때 은사가 거의 마지막으로 나오고 대부분은 그 언어를 이미 쓸 수 아는 이미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방언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고 또 그것을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아멘. 아, 방언은 어떤 것이었나? 두 번째로 볼게요. 자, 누가 기적을 행하냐 볼 때 사도행전 2장에서 6절에 보면 모든 기적은 오직 사도들에 의해서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를 선발을 해요. 그리고 집사한테 다 손을 내려서 손을 이렇게 내려서 안수 기도를 드립니다. 사도들한테 안수 기도를 받은 사람만이 또 기적을 행해요. 그 집사 2명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스테반이고 그 중에 한 분이 빌립이에요. 그래서 통로가 명확해요. 기적이 있는 통로는 사도들에 의해서만 전달이 됐어요. 심지어 그래서 사도들한테 그 기적을 살려고 했던 마술사도 있었어요. 그 능력이 너무 확실하고 명쾌했기 때문에 하고 싶다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혼났죠. 자, 다음 슬라이드. 빌립이 두 번째로 표징을 행하죠. 또 그 빌립을 보면서 빌립이 아까 얘기한 그 사도들한테 안수를 받았던 집사 중에 한 분입니다. 자, 은사는 얼마나 지속되었나?
기적의 은사가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만 가능했고, 그것을 가능했다면 사도들 또는 사도들의 안수를 받은 사람들의 사망 이후 기적은 멈추었을 거라고 표현이 됩니다. 은사의 목적은 메시지와 메시지 전달자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으며, 메시지가 문서로 전해지기 시작했다면 은사는 더 이상 필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에는 이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서신서나 여러 가지 사도들이 쓴 글이 성경이 되는 것을 대부분 이해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즉 은사, 기적을 내리는 은사, 그 은사는 성경이 완성되기까지의 역할이었다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되고 난다면은 그 성경이 쓰여질 때만큼의 기적이 행해지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너무 강력하게 펼쳐져 나갔어요. 복음이 각 도시로, 각 나라로 아주 강력하게 나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성경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믿음을 얻습니다. 아멘. 기적을 보고서 믿음을 얻는 것은 아주 낮은 단계의 믿음이에요. 근데 실제로 말씀을 보고 보지 않고 있는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로마에게도 말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믿음이 더 놀라운 믿음. 이제는 성경이 완성형으로 되어 있고 완전한 성경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기적은 새로운 계시를 동반했는데 어떤 몽롱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를 확신하고 기적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 기적을 쫓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다음 해볼게요. 메시지는 전해졌고 문서로 남은 기적이 예전의 기적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된대.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0절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대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고 기록된 것보다 기록하지 않은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고 또 그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했고 그 말씀 그대로 성경을 공부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회개했고 지금도 그 말씀에 나오는 믿음을 키우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가장 놀라운 기적은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 가장 놀라운 복음의 통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한테는 영적으로 아주 큰 기적이라고 봅니다. 또 그런 것을 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제자가 되고 죄를 용서받고 죄를 회개할 때 침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모두는 성령님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고 제자가 되어서도 믿음에서 넘어질 때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고 더 성령님을 가득 채워주는 것도 말씀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전부를 하면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될 것 같고 제가 전반부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결론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실제로 방언에 대해서 아주 많은 걸 할애해서 나오는데요. 두 번째 그럴 때 더 많이 할 것 같고요. 제일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그 포인트가 뭐냐면 첫 번째 결론이 이겁니다. 성령 기적의 은사는 하나의 말씀,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사도들을 통해 전달되었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의 말씀 우리가 매일 읽어보고 성경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를 살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어려울 때,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같이 기도해 주는 것도 너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맞는 말씀으로 힘을 주는 것도 너무. 그럼 우리가 성령님이 가득 차기를 원한다면, 또 성령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다면, 제가 격려하고 싶은 건 말씀을 많이 보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말씀을 더 읽고 소화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이 신유의 기적처럼 했던 많은 기적들을 여러분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동료들에게,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아멘. 이 성령님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 강서센터 제자들이 더 많이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고, 더 많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성령님이 더 가득 찰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드릴게요. 말씀을 반응하기 바라면서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